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까? 물론 좋은 일도 대단히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나쁜 일도 대단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2020년도에 와서 이 코로나가 1년 동안 이렇게 온 세계에 이렇게 타격을 준 것은 정말 놀랄 일이죠. 나쁜 일로 아주 놀랄 일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큰 타격을 준 것은 참 대단히 놀랄 일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에 1980년도 곧 제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12월 12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다. 그때나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슬픈 소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할 때에 제 아내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큰애 성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서울대학교 합격했어. 깜짝 놀랐습니다. 전 전혀 꿈도 못 꿨거든요. 어떻게 우리 집안에 서울대학교 다니는 아이가 나오나. 근데 합격됐다는 거예요. 너무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좀 있는데 우리 둘째 주희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사카 세계 콩쿨 대회에서 나 1등 먹었어. 아니, 걔가 어떻게 세계 대회에서 1등을 합니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놀랄 일들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아마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29절 말씀 보니까 깜짝 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니 이렇게 미천한 나에게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놀랐습니까? 28절 말씀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 수태고지죠.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화가들이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도 수태고지라고 하는 작품을 그려가지고 그 극적인 장면을 표현했는데 이 얼마나 유명한 그림입니까? 마리아는 아마 그 순간에 아마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고였지요. 메시아의 탄생 예고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면 그가 어떻게 참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그 뜻은 높여졌다라는 뜻입니다. 비천한 자였는데 아주 이름도 없는 그런 동네였는데 이렇게 높여졌다. 마리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분이 높아지고 마리아의 그 가치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가치가 높아지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120km 지점에 있는 이 조그만 마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너무 시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선택받은 여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내가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비천한 자였었는데 만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복이 있는 그런 여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지 천주교에서는요, 이 마리아를 숭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숭배하는 것은 사실 너무 잘못됐어요. 마리아도 이와 같이 인간인데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숭배받는 그런 모습은 아주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인구들이 있지만 78억 인구입니다. 이 많은 인구 중에 특별히 우리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만 해도 너무너무 귀한데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라고 직분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중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겠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깜짝 놀라야 돼요. 깜짝 놀라야 되는데 억지로 교회 끌려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리아가 왜 놀랐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마리아 28절 다시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게 정결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특별히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특별히 선택받은 여인 마리아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본래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6절, 27절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천사, 미가엘 천사입니다. 미카엘 천사. 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직계 가족인 왕족입니다. 그 왕족인 딸,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쓰임을 받을 준비를 하고 살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리라 생각도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처녀였지만 요셉과 정혼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론 다윗의 가문이었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겠다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 가문인데 요셉이 이렇게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까지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탄생하리라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죠. 더군다나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입니다. 아주 시골 마을의 한 동네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나 학문적으로 보나 이름이 나 있지 않습니다. 이방 지역에 접해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갈릴리라 그렇게 불렀는데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타나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을 하니까 나타나엘이 얘기합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오늘날로 말하면 강원도 저 촌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천사는 그 정혼한 처녀 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갈릴리 촌구석 나사렛이라는 동네까지 천사가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받으면 평안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무조건 평안해야 됩니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또한 은혜 받은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몸 자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몸 안에 계신데요. 이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너무
당연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평안할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들의 몸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들의 몸속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다운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연히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지요. 할렐루야. 몇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어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 사람들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예를 한 배에 가득히 실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술집에 가서 술을 잔뜩 먹게 됐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막 술을 마시고 얼큰해졌는데 이제 거리로 나왔어요. 거리로 나왔는데 종소리가 들립니다. 이 종소리는 교회 종소리였죠. 그 종소리를 따라가다가 이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오늘 우리 너무 기분도 좋고 심심한데 교회에 들어가서 장난질이나 한번 쳐봄세. 교회에 들어가서 장난질이나 한번 쳐봄세. 그러면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왔는데 마침 그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할 때에 탕자의 비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허랑방탕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점점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그때 그 시간에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순간을 그 순간의 그 경험을 시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찬송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305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인데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들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처음 들을 때에 이 마리아는 깜짝 놀라면서 대꾸를 합니다.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이 깊어졌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놀라면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정말 당황하고 어리둥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까지 처녀잖아요. 결혼을 하지 못한 그런 처녀입니다. 지금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 아마 청천벼락 같은 이런 그런 말을 듣는 거나 다름이 없었죠. 결혼의 단꿈이 다 깨질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처녀가 임신이라니. 그 당시는요,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성주의자들은 이 동정녀 탄생을 안 믿습니다. 불신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녀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천사는 이런 사실을 전해주는 그런 사명을 띠고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니까. 막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임신을 해?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데? 너무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무슨 은혜를 입었느냐?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구원자라 하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구원자라고 해라. 메시아라고 해라.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미국에 무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무디 목사에게 아주 수많은 일화가 있었는데 한 번은 시카고에서 대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는 막 시간이 돼가지고 허겁지겁 막 이제 교회 입구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어떤 한 아이가 울고 있어요. 선생님, 나도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앞에서 표를 받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막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불렀어요. 아이야,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그 당시 막 긴 이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이 코트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서 이 코트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 버렸어요. 무디 목사가 들어가니까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코트 안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또 몰랐죠. 그래서 이제 강대상에 딱 서서 이 아이를 그 강대상 위에 딱 올려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보십시오. 여기는 아이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코트 안에 들어오니까 이 아이는 무사히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15년 후에, 그로부터 15년 후에 그 강대상에서 그 강대상에 앉았던 그 아이가 거기에서 바로 설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무슨 은혜입니까?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다는 사실이 참 대단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연약한 자에게도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몸속에 들어오시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그런 마리아였습니다. 31절 다시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32절에서 33절까지 그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 것이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첫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이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메시아가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크게 놀라는 사실이에요. 네 몸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가 오실 것이다. 처녀인 자기가 이런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입니까? 이스라엘 풍속에 의하면 이제 약혼 기간이 1년인데 1년 후에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하는데 그 결혼 전에 이렇게 임신을 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약혼 기간에 만약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든지 임신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게 율법이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이 그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몸을 좀 빌려달라.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임신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제 곧 결혼을 해야 될 그런 몸인데 하필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임신을 해야 된다. 얼마나 큰 이 처녀의 치욕입니까? 가문에서 축출당할지도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랐던 거죠.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한 질문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니 아기가 어떻게 생깁니까? 남녀 관계를 통해서 아기가 생기게 됩니다. 부정모혈을 통해서 아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근데 메투엘리 주석가는 이런 주석을 합니다. 이 말은 그녀가 믿지 못해서 한 말이 아니고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었다라는 이런 당연한 그런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을 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대답을 주십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로 그녀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임신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힘으로 임신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임신이 된다. 두 번째로는 모태의 아기가 형성된다는 것은 남자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이다. 셋째, 그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넷째, 그녀의 친족 엘리사벳도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그런 기적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엘리사벳은 노령이었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도무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는 자가 벌써 수태해서 6달이 됐다. 36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도 그렇게 됐는데 너는 젊지 않느냐. 얼마든지 임신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심을 시키면서 그에게 믿음을 북돋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러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줍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가 뭡니까? 대저. 주기도문 할 때 대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뭐예요? 대저, 대개 똑같은 말입니다.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데 대저 이것은 헬라 원어로 OT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대저 시편에 보면 대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대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가 임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기도문 다 이렇게 외워놓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나이 100세에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었잖아요. 그 안에 사라가 나이 90세였습니다. 경수가 딱 끊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도무지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다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말에 이 마리아는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자녀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편 3절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생육하고 번성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일단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죄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거 역시 죄가 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좌우지간 자녀를 많이 낳고자 원합니다. 왜? 혹시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혹시 잉태할 줄 모르니까 그러므로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합니다. 이새는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7명의 자녀를 낳았으면 다윗은 못 낳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 못 태어났어요. 8명을 낳았기 때문에 그 말째 8번째 그 아이가 다윗 왕이 됐잖아요. 왕의 가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새는 8번째 아이를 놓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8명만 낳아보세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들은 이미 다 공장문을 닫았기 때문에 안 되고 이제 결혼하는 사람, 소영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결혼하면 자녀를 많이 낳으십시오. 최대한 낳을 수 있는 한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입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마리아의 믿음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복종입니다. 여기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 종은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종이오니 그러므로 당연히 그대로 되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겸허하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임신한 것이 발각이 되었어요. 그의 남편 될 요셉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현몽에서 그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임신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태어날 이 아이는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는 대단히 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마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나타날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성경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이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중앙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날씨는 무덥고 바람 한 점 없이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던 날입니다. 그때 선교본부 근처에 한 커다란 나무 그늘에 자기의 아들 필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아버지가 막 급하게 소리 지릅니다. 필립아,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는 지금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라. 배를 땅에 대고 바짝 엎드려라. 막 급하게 딱 엎드렸어요. 이제는 빨리 막 기어와라. 기어서 왔어요. 기어서 오니까 이제는 일어서라. 뛰어와라. 일어서 뛰어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서 막 뛰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뛰어오고 난 다음에 빌립아, 네 뒤에 나무를 한번 쳐다봐라. 그랬더니 그 나무 위에 막 커다란 뱀이 막 그냥 날카로운 혓바닥을 드러내면서 ner렁거리면서 그를 물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필립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적극적인 순종에 의해서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만약에 여기서 꾸물대고 내가 왜 그 말에 순종해야 돼? 그래 버렸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려서 죽었을런지도 모르는 거지요. 이와 같이 우리들은 주님 말씀하시면 적극 순종해야 돼요. 적극 순종. 바로 이 마리아도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적극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적극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요. 자꾸 그냥 민기적 하면서 뭐 다 수만 있으면 순종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주의 사령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적극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칼빈, 종교개혁을 한 이 칼빈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도 26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던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이 장로교의 체계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제네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잠시 머물고 있을 때에 윌리엄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도시에 필요합니다. 제네바를 위해서 머무시면서 종교 개혁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야. 공부하러 가야 돼. 안 돼.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좀 머무셔서 우리와 함께 종교 개혁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하루에 3번씩 설교를 하면서 제네바 의회를 주도하면서 종교개혁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진행해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를 싫어하게 됐어요. 결국은 그 제네바 의회가 그를 싫어하고 반발하고 나중에는 축출하고 추방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칼빈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그 제네바 시는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의회에서 다시 이제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칼빈 선생을 모셔오자. 그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다시 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칼빈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하나님의 일이라면 가야지. 자존심을 다 그냥 없애고 기분 나쁜 거 다 이기고 바로 가서 다시 종교개혁에 임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쫓아내 보낼 때는 언제고 다시 오라 그럴 때 또 언제고 안 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제 이 종교개혁을 이루는 참 아주 그래서 훌륭하게 종교개혁을 감당하고 또 이제 장로교의 기본 교리를 다 이렇게 맞췄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자기의 몸을 이렇게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한 사람 마리아가 자기 몸을 빌려주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할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칼빈처럼 칼빈을 통해서 참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자기의 자존심은 다 없앨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48절에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를 깨닫는다면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왜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결코 절망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다 완수하고 돌아간 겁니다.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순교를 각오하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내가 다 이루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어떤 희생이 있어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